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각자 현장에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각자 현장 있네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또 해외에서 지금 캐나다, 케냐,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의 김정현 청년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지금 해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옆에 아무도 없어도 줌 화면에는 붙어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생을 걸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절대 제자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치유의 증인입니다. 이 입술로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내가 듣고 또 나도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요새 말 끝에 부심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학교에 잡으신 학교 부심이 있다, 저 친구는. 아니면은 학벌 부심이 있다. 몸이 좋은 사람들은 몸 부심이 있다든지, 헬스하는 사람들은 상체 부심, 하체 부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부심이 있어요.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고, 특히 예원 부심이 있고요. 다락방 부심도 있고, 렘넌트 부심도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자부심이 엄청나고,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의 무능과 저의 어떤 면에서 무식과 또 아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죠. 특히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 들은 분들은 어떻게 자부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에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인데, 분별력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나오니까 훈련의 생을 걸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주일에 우리는 훈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정말 저는 어떤 위로와 격려와 응원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얼마나, 사실은 좀 오늘 무거운 말씀이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고 분별력 없어서 시달리고 있고, 말세의 재앙과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 지금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저는 그게 사명도 생기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훈련 속에 이런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미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된 NHS 훈련에 580명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어쩜 그렇게 평상시에 엉망으로 살다가 훈련 때만 되면 이렇게 집중을 하고, 훈련 안 받으면 손해보는 느낌인가 보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응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580명 줌으로 꼭 다 들어와, 그럼 또 절대 안 들어옵니다.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지금도 안 들어왔네, 369명밖에 370명밖에 안 들어왔네, 다 들어오라니까. 또 유튜브로 한 지금 400명 들어와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청년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방심하게 했다가 갑자기 훈련받아서 사단을 놀라게 하는 이런 청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이 여러분 얘는 진짜 망했어 생각하는 또 훈련 신청하고 훈련받고 이러잖아요. 자부심 있습니다. 코람데오 부심 있고요. 이런 부심이 좋은데, 어떤 사람들부터 음식 관련해서요, 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부심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있을 텐데
이렇게 뭐 괜히 표현이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보면은 뭐 여기서 먹고 나면 다른 집 가서 못 먹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다 잘 먹잖아요, 다른 집 가도. 근데도 괜히 그런 이제. 근데 오늘 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부산에 사시니까 그냥 뭐 그런 우리 어른들이 뭐 그런 자부심 있다기보다 그냥 서울 오면 회를 안 드세요. 그냥 횟집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 드실래는데 굉장히 이제 불쾌하듯이 여기서 회를 왜 먹어 이렇게 하세요. 그건 회도 아니다라는 식이죠.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서 너무 신선한 회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전 좀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뭐 대략 비슷한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아구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구찜을 잘 먹어요. 다민족 청년들은 아구찜이란 말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음식이 뭔지도 모를 텐데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아구찜 집을 제가 압니다. 저희 처갓집 앞에 있는 집인데 이름도 몰라요. 그냥 처갓집 앞에 있는 집이에요. 뭐 가본 적 없어요. 포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맛있어요. 뭐 여러분 뭐 어딘지 안 알려줄 겁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오늘 저녁에 아구찜 배달할 사람들 몇 명 보이는데 그 진짜 거기서 먹고 나니까 서울에서 제가 아구찜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어디 뭐 먹자고 해도 먹어봐도 별로고 그냥 오히려 거기가 더 생각이 나요. 여기서 아구찜 먹으면서 거기 생각난다니까요. 어쩌다 먹으면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먹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못 먹느니 안 먹겠다 이 정도예요. 그런 아구찜을 못 먹을 바에는 나는 안 먹겠다. 뭐 이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번 맛있는 것을 딱 먹고 나면 맛없는 거를 먹기가 좀 어렵죠. 똑같은 게 있다면. 반대로 맛없는 것만 늘 먹다가 어쩌다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거에 굉장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 내가 누군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자 이랬어요. 천국 문을 여는 자. 청와대 문을 내 마음대로 열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문을 내가 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열 수 있다면 청와대까지 갈 것도 없고 은행 금고 문을 내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죠. 천국 문을 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묵상해 보셨어요? 천국 문을 연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을까? 여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여는 신분이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천국 문을 여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천국 문을 여는 자는 그런 삶을 살려면 복음을 체험하면 된다 그랬어요. 복음 체험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전도자로 살아야지 말아야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살게 된다. 되어진다.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보면 다른 거 맛없다. 아니 저한테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아구찜과 이 동네 아구찜 갖다 놓고 뭐 먹을래? 물어보는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맛있는 걸 먹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하나와 맛없고 정말 절대로 사 먹지 않을 음식 100개가 있다 한들 그 음식 선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체험하면 복음의 맛을 보면 다른 거로 가라고 해도 미혹 당하라 그래도 안 당한다. 그래서 복음 체험이라는 말이 사실 다죠. 청년 때 훈련받는 이유, 집중하는 이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 왜 말씀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 말씀을 통해 복음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문제 사건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퍼붓는 이유,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불신자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면 다른 거 못 먹어요.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복음의 능력을 맛봤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다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번도 맛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들의 마음 어떻게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배단의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훈련을 떠나고 이런 분들은 본인은 맛봤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맛을 못 봤을 확률이 많아요. 왜? 아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니까요. 맛보면 다시 그걸 찾아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왜 중요하냐? 왜 이런 집중의 시간이 중요하냐?
맛을 집중적으로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사람 믿었을 때 맛이 달라요. 사람 믿었을 때 맛이 어때요, 여러분? 공허한 맛, 허무한 맛, 배신감의 맛. 좋아요, 그거? 그거 계속 먹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와 돈을 믿었을 때 뭐가 더 맛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야 사람과 세상 능력을 믿었을 때 그 맛이 있어요. 다 무맛은 아니에요. 세상 능력도 나름대로 자극적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을 때 과연 진짜 무엇이 맛이냐?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거룩한 맛이에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느끼는 그 맛과 세상 소리 들었을 때의 맛은 평안과 보장의 맛과 불안과 막연의 맛으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너 평안할래? 불안할래?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너 보장된 삶을 살래? 막연한 삶을 살래? 말입니까 그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치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쉬운 걸 헷갈려 하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나? 한두 번 흔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완전히 빠지나? 그래서 오늘 말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올라가기 직전에도 여러분 얼굴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은 얼굴 보니까 그건 참 좋아요.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은 아마 밖에서 아니면 가정의 환경이 좀 말씀 듣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 보입니다. 우리 나의 예원이도 보이고 박종현이도 보이고 화면은 자꾸 바꿔주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진짜 잘 보입니다. 여러분의 검은 눈동자까지 보이고 멍 때리는 거 다 보이고요. 아까 본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커버넌트 드렸는데요. 본당 커버넌트 홀 스크린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큰데 담임 목사님 바로 머리 위에 고지현 국장이 있더라. 홍보국장이 고지현 국장이 있는데 물을 한 통을 마시더라고. 예배 메시지 듣는데 와 따고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서 물 엄청 마시대. 고지현 다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잘 보여요. 이게 다른 떨어져 지금 정일권 웃고 있는 거 다 보이고요. 지금 다 보입니다. 황예원 보고 있는 거 다 여러분이 절대 권진이 가평에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보이니까 집중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기도 치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제 설교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설교가 진실한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제일 높더라고요. 기도 사람들 궁금해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궁금해해요. 기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지? 응답 받고 싶으니까. 가장 시급한 기도 치유가 뭐냐? 기도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게 가장 시급한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정도 들었으면 해야 될 텐데 안 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치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뭘로 잡겠죠?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잡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고 싶은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결단 많이 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정식기도 한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한다. 내 무식이 돼보겠다. 안 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좋은 결단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통해 모든 부분 특히 기도가 치유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태 치유예요. 왜 기도 안 하는가?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몰라서요. 7대 흐름 중에 1대 흐름은 신분과 권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영적 상태, 그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종교적인 봉은사나 저기 마곡 동네 우리 이 동네의
상가에 있는 무당들이 하는 기도를 비슷하게 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신분,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군지만 확인해도 여러분 힘도 나고 기도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싶은 적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뭔지 몰라서 못 쓴다는 게요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있죠. 내가 우리 여기 보면 지금 다 똑똑한 청년들 많은데 우리 은영이도 똑똑하고 우리 정주성 똑똑하고 현지 똑똑하고 다 똑똑하죠. 공부 잘하고 나름대로 아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 성일이 학원 선생님이요 똑똑하고요. 우리 원식이도 다 똑똑합니다. 우리 경민이도 다 똑똑한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살다 보면. 근데 몰라도 괜찮은 게 있고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MT 가서 레크레이션할 신서유기 같은 인물 퀴즈 이런 거 할 때 모를 수 있습니다. 이기쁨이가 마이클 조던을 모르더라고요. 모를 수 있어요. 마이클 조던 보고 그냥 저 흑인 이러더라고. 인종차별까지 해버리더라고요. 모리스 목사라 그랬나? 하여튼 막 그렇게 좀 굉장히 모를 수 있죠. 그런 거 마이클 조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보는데 공부한 게 생각 안 나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너 아버지 누구니? 모르겠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전쟁 나간 군인이 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악원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축구 선수가 난 우리 골대가 어딘지 모르겠다. 실패죠. 그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이 목사님이 공짜로 받은 건 아니라거든요. 우리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가, 피 흘림과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예수 믿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다운로드가 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진 이 은혜를 몰랐어요 라고 말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하더라도 별 기도 제목거리도 아닌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두고 기도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바쁜데 지하철이 빨리 와서 감사하다. 그런 것도 해도 되지만 그게 응답의 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미리 탄 사람,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 치유 전에 상태가 치유된다.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바른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면 기도하자 말자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요.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알면 여러분 얼마 전에 윤구경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생일이라고 선물을 주러 왔더라고요. 선물을 주러 왔으면 선물 주고 가면 될 건데 목사님 남는 양복 없습니까? 이래요. 구경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자기 안 그래 전 주는 거 좋아하니까 양복을 줬더니 작아요. 누가 봐도 팔이 짧아. 구경이 저보다 키가 크고 팔이 기잖아요. 팔이 짧아. 야 너 짱내 안 했더니 구경이 저 팔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맞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옷을 한두 개 줬어요. 줬더니 집에 3대를 물려주겠대요. 그래서 버려 한번 입고 그랬어요. 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거 쓰면 제가 좋겠습니까? 안 주죠. 가치가 줄만 하니까 준 거예요. 복음의 가치.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뭐라고 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현장으로 파송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봐라. 갔더니 흥분해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 1차 합숙 끝나 캠프 가서 영접 몇 명 시킨 것처럼 흥분해서 돌아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현장 갔더니 예수 이름 말했더니 귀신이 막 그냥 떠나가고 치유되고 살아나서 일어났다는 거죠.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봤다.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 떨어지더라. 사탄이 정신없이 꺾이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발 좀 평가를 다시 하세요.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은행 통장 잔고 보고 스펙 보고 자꾸 판단하지 말고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꺾이는 역사. 아, 다 아는 거네. 압니까? 진짜 가치를. 귀신이 항복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 꺾여요.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우리 종노릇 했잖아요. 종노릇. 평생 바벨탑 쌓으려고 허무하면 향해 정신 달려가고 사람 미워하고 상처 주고받고 서로 피해자끼리 삿대질하는 삶 우리가 살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이거 좋다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저거 따라가는 정신없이 영적 줏대 없이 살았잖아요. 노예처럼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나 중심에 편집돼가지고 나 오직 유일성 대창조가 138만 있는 게 아니라 36, 11로 오르는 오직이었잖아요. 오직 나 하니까 영적 문제가 재창조가 돼버려요. 이상한 영적 문제 나옵니다. 유일성의 영적 문제 나와요. 남이 해결을 못해. 이상한 재창조의 인생으로, 이상한 재창조지. 망하는 재창조로 디자인됐잖아요. 우리가 나 중심 편집돼서 돈 중심에 설계돼서 바벨탑으로 디자인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복음 없으면.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지겠어요? 힘드니까. 살고 싶은데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지옥 가고 영원한 저주.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천국 티켓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항복할 권세, 사단을 번개처럼 떨어뜨릴 권세, 이걸 진짜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거 알면. 여러분 지금 막 기도하고 싶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배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건다는 말이 오바 같습니까? 오바입니까? 에바입니까? 이게 어디에 생을 걸면 나를 살리죠? 어디에 생을 걸면 나를 회복시키죠? 돈의, 성공의, 명예의, 사람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해요,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예배와 말씀의 생을 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냥 사랑해주면 되지, 요구사항 되게 많으신 애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통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신분과 권세가 뭔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말씀의 생을 걸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버리고 더 은혜 줘버리고 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야 권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생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단 세상의 종교 뭐 사이비 불교 뭐 집단들이 기도해요. 다 뭐가 없죠? 예배가 없죠. 뭐가 없죠? 언약이 없죠. 뭐가 없죠?
복음이 없죠. 뭐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기도고요. 귀신만 듣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재결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만 들어도 기도하고 싶어져요.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만큼. 근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자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령이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도 문제 만났을 때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 좋아하고 우리 함께하는 거 좋아하지만 나에게 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사람 생각도 안 납니다. 무조건 기도하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성령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두 번째로 권세 사용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엄청나죠? 뱀과 전갈을 밟으면, 여기서 말한 뱀은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마귀, 머리, 그 졸개, 귀신들, 세상 문화, 흑암 세력을 밟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떻게 이 권세 사용하냐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나? 다른 것도 있지 않나?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가, 하는 기도가 엄청난 축복받았죠. 그걸 누리고 사용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원수의 능력이 제어돼요. 기도할 때 뱀과 전갈 같은 사단과 귀신 세력들이 밟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불신앙할 때 밟히겠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 밟히겠냐고요. 불평불만할 때,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하고 말씀 불신앙하고 불신앙 포럼할 때 흑암이 꺾이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기도할 때 뱀과 전갈이 밟히는 겁니다. 흑암 세력에 눌려 고통받고 상처와 중독과 인간관계 문제를 어려움 당하는 사람, 뱀과 전갈에 밟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거면 어떻게 살릴 겁니까? 기도로. 기도의 능력 잘 알아야 되겠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처럼 흑암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가져오지 않겠냐 그랬어요. 힘센 자를 먼저 꺾어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꺾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교회부터 세웠을까요? 가난한 사람 많은데 밥부터 주지 않고, 아픈 사람 많은데 병원부터 짓지 않고, 교육 못 받는 사람 많은데 학교부터 짓지 않고 교회부터 지었어요. 왜? 흑암부터 꺾여야 돼요. 조선의 땅에 오랫동안 흘러온 우상 숭배와 무속과 점순의 문화를 꺾을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교회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 학교예요. 지금 연세대 이화여대 전부 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교회부터 세웠어요. 지금 다 변질됐지만.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고 지금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흑암이 꺾이는 게 참된 응답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게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붙잡을 때 현장 흑암 꺾입니다. 네, 여러분 문 밖에 지금 불신자 부모님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 뒤에 지금 엄마 아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여러분이 예배를 듣고 있지만 시내 같은데 시내 뒤에 부모님이 왔다 갔다 그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보니까 우리 본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권사님 아들이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거나 말았거나.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 우리 같이 여러분 현장에서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하고 입을 게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그때 잘못 먹으면 죽는데 입을 게 없는데 무슨 그때 무슨 쇼핑몰이 있습니까? 쿠팡이 있습니까? 그냥 없으면 추워서 안 돼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 구하지 말라고 하느냐?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응답되는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 나라를 꺾지 못하고 사단을 꺾지 못해서 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 나라가 힘쓰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지금 단순히 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밥 못 먹어 정신병자가 많고 밥 못 먹어서 우울증이 많냐고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왜 걸리고 자살을 왜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선교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은혜 받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광희도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딱 지금 광희는 양복 입고 다 이렇게 말씀 받고 있는데 좋습니다. 영적 자세가 아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잘 보니까 좋네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기도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꼭 꺾어주옵소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사단이 부부 떱니다. 그 기도하면요. 꼭 꺾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소리 안 질러도 된다고. 사탄아 돌아가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만 견디지 못하거든요. 왜?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고 치유예요. 이제 이번 NHS 때 제가 이따 입학식 때 얘기하겠지만 이번 때 훈련의 포럼을 매일 하는데 매일 포럼은 감사 포럼이에요.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돼요. 모든 문장이. 그것도 그렇게 하라니까 오늘 기분 나쁘지 않나고 있지만 개떡 같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끝에만 감사합니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주일 동안 확인해 보자니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구절의 맛을 여러 번 봤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너무 멋있게 지켜주세요. 딱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이 보호됐을 때의 기분 아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그 기분과 그 확신은요 겁이 안 납니다. 겁이 아무것도. 불안한 일이 왜 안 생기게 살다 보면 생겨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그 체험. 현장에 그런 증인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이 너무 아파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자 가자 너네 집에 가자 예수님 고쳐줄게 하니까 오실 필요 없고 명령만 하시면 고쳐줄 거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하시면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데 저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2000년 전의 역사가 나에게 내 것이 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초대교회의 성역사가 지금 역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공간 초월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케냐에서 김감사 듣고 있잖아요. 감사에게 지금 성령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요찬에게 똑같이 역사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초대교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옥문이 열립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놓고도 열릴 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은 안 열어줬습니다. 올 리가 없다면서 문은 안 열어줘요. 그래서 그 꼬마 소녀가 베드로인데 했더니 에이 막 쓸데없는 소리 뭐 네가 헛것을 막 이렇게 믿지도 않고 기도해도 역사해. 기도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당연한 거.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과학의 영적 과학의 출발은 보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기도죠 기도.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는 보좌로 천사가 보좌로.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할 때,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엎드렸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세계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은 죽이지 않죠.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살아나고,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살아나고, 모세 때문에 광야가 살아나고, 초대교회 때문에 로마가 살아나고, 예언청들 때문에 2, 3, 7, 5천 조족이 살아날 것이다. 예언청들 기도를 통해서 예언의 렘넌트들이 살아날 것이다. 상처 가득한 기성세대가 살아날 것이다. 꿈을 꿔.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청년회 담당 목사인 게 꿈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 그 꿈이 눈물 날 만큼 감사해요. 기적 같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때 이 훈련 받아서 각인 바꿔가지고 정말 서밋을 키워내고 기성세대를 치유하고 핍박과 오늘도 말씀드린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질지라도 핍박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려서 막 적었어요. 기도문을.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야만 현장을 사는데 그 권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빛의 역사로.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참 많이 들었죠. 내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와 5천 정도 살리겠다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예수님의 빛으로 그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신다. 체험해보자니까요. 절망 속에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증인이 될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우리 김승재 기회야 기회. 김다정 기회야 기회. 여러분 제가 이름 엉발 놀라는 표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보기. 오늘부터 기도하신 상태가 회복돼서 마음껏 기도로 이 권세를 사용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결론입니다.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20절에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현장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이게 그래. 응답 왔다고 기뻐하고 응답 없다고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다. 이미 저주재앙 꺾였고 사주팔이 상관없고
영생과 부활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결론 주세요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번 주 훈련 동안 여러분 진짜 감사 포럼 감사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번 훈련 좋을 겁니다. 오늘 혹시 또 신청 안 한 분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할 때 기도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 여기서 말씀한 5가지 기도 원리도 감사로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 감사할 때요, 나의 신분과 권세로 감사할 때 기도가 능력과 치유로 나에게 탁 편집이 됩니다. 내 상처 속에 탁탁탁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탁탁탁 치유돼요. 그때 이제 원래 모습이 막 나오죠. 저는 제 주위 청년들 봅니다. 계속 이렇게 훈련받아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면서 그렇지, 저게 원래 모습이야. 반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라는 건요, 기도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건요, 우리가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당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뱀과 정갈에게 물린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해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신 사단의 장점 하나 있다고 끝까지 포기하죠. 성실히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한다. 24시 쉬지 않고 공격한다. 당할 수 없죠. 우리가 사단에게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시작된 훈련을 통해 기도하시는 상태 회복되고 24 기도의 불을 끌 수 없는 영적 상태 회복되는 기도 치유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